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는지 감사와 평강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까지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과 또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제단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김경수 권사님, 김자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신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종국 권사님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지혜 집사님 위해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937쪽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자녀만큼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심정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부모의 기쁨을 잘 반영해 주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4절 말씀에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그 자녀가 있는 그 부모는 참 기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통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여기서 의인의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를 둔 육신의 부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내용상 믿음의 자녀를 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자녀를 둔 육신의 부모,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를 둔 육신의 부모는 그 마음이 참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믿음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뜻하기도 하지요.
즉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믿음의 자녀를 둔 육신의 부모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녀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 24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하면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 역시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잠언 23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그 육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서는 자녀가 해야 할 역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요.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맺혀진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에게 내리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이미 그 자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쁨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행복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부모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해라. 그것이 첫 번째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그 순종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걱정 의심하도록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마음에도 충분히 흡족하면서 부모의 마음과도 잘 일치되어서 그 가치와 방향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라는 것이지요. 자녀가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녀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이 자녀가 목표한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까지 이 거룩한 순종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감대도 잘 형성이 되어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절충시켜 나가면서 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도 만족하게 되고 자녀도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바라면서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가 부모의 바른 길을 보고 기꺼이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어느 정도는 잘 알 수가 있지요. 부모가 민주적이며 독립적으로 자녀를 잘 키웠다면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부모와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장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아주 엄격하게 키우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계속 안 된다고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부부끼리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한 자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너무 무분별한 태도로 규칙 없는 삶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허용적으로 키웠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녀가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공공질서를 그냥 위배해도 그 자녀를 가만 놔두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면은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는 사회에서 질서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모인 그런 사회는 제대로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따라서 자녀가 보고 배우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언제나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요.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역할은 바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주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어때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4가지가 있지요. 아시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십계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할 그런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함께 사랑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언약을 맺고 잘 지켜나갈 때에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지요. 그러할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속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고 또 자녀들 역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언제나 부모에게 자녀는 마음을 열고 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들이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부모 역시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든든한 가정을 만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하라 라는 생활 규범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젊은 자녀들이 머리가 긴 노인 앞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자녀에게 그래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하반절에는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죠.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레위기 1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늘 존중하고 사랑하고 늘 부모를 공경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악인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부모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태초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 사탄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까지 가장 의로운 부모로 칭송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또다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의 사랑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고 그 손주의 손주가 더 사랑스럽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결국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며 또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거할 때에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두 가지 복을 자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복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오랫동안 강건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그동안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부모를 업신여겼던 그 자녀는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부모님의 마지막 삶이 천국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의인의 표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보다 강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자녀들의 자녀는 또다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의 희생정신을 내 마음에 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완성도는 그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우리 가정이 지켜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 자녀도 또한 다른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르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많은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제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 역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매사며 감당할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매주 교통하시니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길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우리 인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